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후 기득권자들과 권세 논쟁,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죠. 이 세금 논쟁, 부활 논쟁 등 다양한 논쟁을 통하여 위선적이고 변질된 이 기득권자들의 신앙을 폭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전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이 감람산으로 잘 알려진 그곳으로 향하셨는데, 그곳은 예루살렘 성전보다 약 90m 정도 높은 지대에 위치한 산으로서 그곳은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성전 뷰 포인트였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여러분, 이 사진은 올리브 산 쪽에서 찍은 항공샷인데요. 저희 황금돔이 보이는 저 위치가 당시 성전이 있는 위치였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산을 오르는 길에서 바라보았을 성전의 모습은, 우리 다음 사진이요. 네,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았을 성전의 모습은 다음과 같은데,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지은 성전으로 그 규모와 화려함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성전 건축에 사용된 돌 중 길이가 12m, 그리고 무게가 100톤에 달하는 돌이 있었다고 하니 당대로서는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건축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우리로 말하면 저기 시골 출신입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들이 이 수도인 예루살렘에 와서 아주 좋은 뷰포인트에서 당대 최고의 건축물인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물론 제자들이 이때 이 성전을 처음 본 것은 아니지만 당시 이 성전은 계속해서 건축 중이었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은 이 성전을 볼 때마다 새롭고 신기하고 볼 때마다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 놓았다고 말들을 하니, 제자들이 성전을 가르치면서 와, 진짜 너무 멋지다, 진짜 아름답다, 그렇게 말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장면을 기록한 마가복음이 이 장면에 대해 조금 더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13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네. 제자들은 이전에 있었던 성전 정화 사건, 예수님께서 기득권자들과 논쟁하신 모든 내용을 잊은 것처럼 성전의 웅장함에 매료되어 예수님이 성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아니, 저 돌들은 도대체 어디서 구해다가 저렇게 멋지게 지었대요?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 우리가 저 멋진 성전에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설레발에 설레발을 쳤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제자들을 보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들뜬 그 마음에 찬물을 그냥 확 끼얹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제자들은 그 멋진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헤롯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무너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당시 현장의 분위기를 상상해 보면 소풍을 나온 것처럼 들떠서 출발한 산행길이 순식간에 행군길의 그 침묵과 같은 순간으로 바뀌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아니, 지금 이 열심히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이 그 어느 나라의 신전보다 화려한 이 성전이 하나님 거하시는 이곳이 어떻게 무너진단 말인가,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넘쳐났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무거운 침묵과 함께 목적지에 도착한 제자들은 복잡한 고민 끝에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바라보고 앉아 계신 예수님을 찾아가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언제 성전이 무너지고 혹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 전에 알아차릴 수 있는 힌트 같은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것이죠. 자, 바로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답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까지 이어지는 누가복음 21장의 내용인데, 자, 여기서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중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멸망할 것인가에 대하여, 또 이와 함께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시는 것인가, 그 재림에 대하여 이중적으로 예언하신 내용이 바로 이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되어진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먼저 예루살렘 성전은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특별히 누가복음 21장 20에서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AD 70년 주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하여서 완전히 파괴되게 됩니다. 당시 상황에 대하여 역사가 요세푸스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는데요. 우리 이 기록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군은 심지어 기초까지 판에 철저히 무너뜨려서 사람이 살았던 흔적은 거의 지워버렸다. 그들의 혁신적인 광기로 인해 대단히 장엄하며 모든 인류에게 위대함을 선사했던 도시 예루살렘은 그렇게 종말을 맞았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이죠. 자, 이로써 예수님의 이중 예언 중 한 가지가 이미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이제 우리가 맞이할 종말에 관한 것이겠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들, 그 징조들을 통하여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가 잎이 돋으면 여름이 벌써 가까이 온 줄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우리에게 임하는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우리가 알아차리고 분별하는 그 지혜가 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 21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재림의 징조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것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칭 예수가 많아집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겁주고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내가 그런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다라고 말하는 자칭 예수가 예수님의 종말, 그 재림이 다가올 때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전쟁, 지진, 기근, 역병, 환경 파괴 등 다방면의 재해가 발생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칠 것이다.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우리 2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여러 가지 재해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세 번째, 믿는 자들을 향한 제도적인 박해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네. 첫째, 자칭 예수가 많아지고, 둘째, 다양한 재해가 발생하고, 세 번째, 믿는 자들을 향한 제도적 박해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가 처한 이 2024년 현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시대에 자칭 예수가 있습니까? 자칭 예수가 너무나 많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와 같은 이단뿐만 아니라 여러분 리서치에 따르면 한국에만, 이 대한민국 조그만 땅에만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전쟁, 지진, 기근, 역병 등 다양한 재해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더하여 이란 레바논까지 중동에 번지고 있는 이 전쟁의 참상을 뉴스를 틀면 볼 수 있습니다. 또 지난 50년간 태풍, 가뭄 등의 자연재해는 70년대 700여 건에서 2010년대 3,100여 건으로 약 4.5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 역병은 어떠합니까? 우리 모두 코로나라는 전 세계가 셧다운되는 전무후무한 전염병을 직접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 파괴 문제는 어떻습니까? 자,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과학계가 더 소리 높여 지구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외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가 잠시 영상을 시청했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님께서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나와 환경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시청할까요? 사실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 기독교에서 제일 많이 해야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요즘은 기독교가 부담스럽다고 안 하는데 과학계에서는 더 극단적으로 7년 남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7년이라는 게 상당히 객관화된 수치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혀 인지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 유엔 협의가 아직도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온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담이지만 우리가 이 교회로 이사 와서 이제 일회용품을 많이 줄이게 됐지만 앞으로 우리도 더 줄여보자고요. 그리고 음식물 배출도 정말 더 치명적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물 제로에도 한번 도전해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세계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합니다. 자, 여하튼 정말 이렇게 바다가 끓어오르는, 해수면이 상승해서 집들이 잠기는 이런 상황에서 25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한다. 이 말씀이 정말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믿는 자들을 향한 제도적 박해는 어떠합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독일에서 작년에 14세 이상은 법원 허가 없이, 어떤 절차 없이 성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성별 자기결정법이 통과되었고, 11월 1일자로 엊그저께죠. 지난 금요일부터 그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14세 이상이면 남자, 여자, 다양, 무기재 중 자기가 원하는 성별을 선택할 수 있고, 따라서 생물학적으로 남자의 몸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여자라 생각하면 여성 이용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그걸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일 앞에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면, 그렇게 반대 입장을 내면 제도적으로 법정에서는 그런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자, 놀라운 것은 성별 변경 신청 기간이었던 지난 8월 독일에서 한 달간 무려 15,000명이 이 성별 변경을 신청했고, 자, 더 놀라운 것은 독일이 성별 자기결정법을 통과시킨 첫 번째 나라가 아니라 17번째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살아왔겠지만, 내 마음, 내 생각, 내 삶의 터전, 그것에 급급했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따르면 당장 예수님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수많은 징조와 힌트가 넘쳐나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그 징조들을 알고 그 힌트들을 발견하고 때를 분별하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에게 겁주시기 위함일까요? 세상 일들에 관심 다 끄고
뉴스도 끄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만 열심히 하라고 하시기 위함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종말의 징조를 이용하여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어떤 현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결속시키고 자신의 권력을 취하고자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이단들이 한 행동이지 재림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재림의 징조들을 강조하신 것일까요? 자, 그것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오늘을 잘 살게 하는 그 힘을 주기 위하여, 우리의 오늘의 삶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그 누구보다 멋지고 아름답게 사명 따라갈 수 있는 그 힘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재림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적절할진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홍예린 사모님이 부득이하게 이든 이담이와 아주 오랜 기간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떠나며 언제쯤 다시 돌아올 것인지에 대한 몇 가지 단서의 힌트들을 집안 곳곳에 남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그때 홍예린 사모가 그 힌트를 남기며 아이들에게 바라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째, 아이들이 그 단서를 무시한 채 엄마의 존재는 완전히 잊어버린 채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할까요? 아니면 둘째, 그 단서를 발견할 때마다 엄마를 그리워하며 방에 콕 틀어박혀 식음을 전폐하고 매일 울며 엄마를 기다리는 것을 원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둘 다 아니죠. 둘 다 아니죠. 엄마가 그 힌트를 남기며 기대한 것이 있다면 그 단서를 볼 때마다 엄마의 존재를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일 것이고, 또 곧 엄마를 만난다는 기대감으로 각자 주어진 삶 속에서 다시 엄마를 만나는 날 자랑할 만한 아름답고 빛나고 건강한 삶을 내 자녀들이 살고 있길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다 똑같이 공감되리라 생각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이 종말의 징조들, 그 힌트를 우리에게 말씀하심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 없이, 아무런 고민 없이 자기의 욕심 따라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제발 내가 다시 올 것임을 좀 생각하면서 살아라 라는 외침인 것이고, 동시에 세상과 담 쌓고 교회에만 틀어박혀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있지 말고 나를 다시 만날 그날까지 오늘 너에게 주어진 삶을 사명 따라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내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토부 공동체 가운데 여러 현상들을 통해 예수님 다시 오고 계심을, 주님 지금 오고 계심을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그 복이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더하여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삶을 사명 따라 더욱 멋지고 더욱 힘차고 더욱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끝으로 재림을 아는 그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 자들의 오늘 그 삶 속에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짧게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것은 첫 번째, 삶 속에서 위의 것들을,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다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뭐 생각해요?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면 코끼리를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세상 일들에 대하여, 나의 연약함에 대하여 이러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할수록 사실 그 문제에만 더 깊이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영역이 아니라 긍정적인 영역, 즉 위의 것들을 바라보고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기 위해 몸부림치면 그때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마음 빼앗기는 일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이란 이야기죠.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을 아는 그 재림을 아는 힘으로 삶 속에서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토부 공동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재림의 확신으로 오늘을 힘있게 사는 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특징은 삶의 자리에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1장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아멘. 앞서 재림을 아는 자는 삶 속에서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말했지만 우리의 삶은 사실 우리를 그렇게 호락호락 내버려 두진 않습니다. 세상살이의 걱정들,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분노할 수밖에 없는 관계들, 앞이 보이지 않는 계획들은 위의 것이 아닌 자꾸 땅의 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하여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죠. 자, 그래서 재림을 아는 자들이 그 힘을 가지고 뭐 한다는 겁니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될 때까지, 나의 타이밍보다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인정하게 될 때까지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내가 설득당하는 그 기도의 시간으로 성실하게 나아간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요. 그 재림의 힘을 가진 자들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누가 설득당해요? 내가 설득당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는 무엇인가 대단하고 드라마틱하고 유별난 것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미선교회, 신천지처럼 우리의 직장도 때려치고 가정도 팽개치고 세상이 볼 때 무능력하고 비겁한 어떤 광신도의 모습으로 살게 만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재림을 그토록 강조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 힘을 주기 위함이고,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오늘 우리 함께 나누었던 그 징조들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재림의 확신이 주는 힘으로 위의 것을 추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알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사명자의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보다 멋지게, 누구보다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토부 공동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증명되는 것입니까? 삶에서 증명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삶의 자리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힘이 필요한 거예요? 재림을 아는 그 힘이 그렇게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만 있으면 하늘의 것을 구하고 기도하는 거 뭐가 어려워요?
그 별것도 아닌 거 예수님께서 뭐 힘주어서 말씀하셨겠어요. 근데 왜 우리에게 그 힘이 필요하죠?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하고 날마다 주의 뜻을 물으며 기도하는 현장은 이곳이 아니라 말 그대로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자리, 그 치열함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재림을 강조하시며 그 징조들을 말씀하시며 힘을 가져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앞에서는 재림신앙은 교회에서 뭐 기도만 하는 거 아니라 그러더니 뒤에서는 결국에 재림신앙의 힘으로 기도하라 그러고 뭐 어쩌라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혹 하셨을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활동들은 선하고 세상에서 하는 활동들은 악하다는 그런 이분법적 사고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잘 믿는다 착각하고 무엇인가 깨달은 줄 알지만 삶 속에서는 전혀 영향이 없고 힘없는 그런 크리스천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읽겠지만 프랜시스 챈 목사님 교회 부르시면서 이렇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이들은 자녀를 공립학교에 방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들은 공립학교로 자녀를 보내는 것을 수용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물결이 세찬 강으로 아이를 밀어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비판은 성령께서 그 다음 장이죠. 시작. 하지만 이런 비판은 성령께서 그들의 삶에 제한적으로 역사하시거나 전혀 능력을 발휘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전제로 한다. 제가 이거 다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컨셉은 너무나 진리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성령님께서 교회 학교, 교회 교육 안에는 역사하시고 공교육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세상 직장에서는 성령님도 어쩔 줄 모르고 우리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 영역 속에서만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이 말씀을 오해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프랜시스 챈 목사님 자녀 4명인가 5명 있는데 다 공교육 보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우리가 앞서 나눈 동성애 합법화되고 교회 학교 안에서 예수 이야기하면 잡혀가는 그 곳에 다 보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 자녀들을 통해 선생님이 회심한 일이 벌어지고 자녀를 통해서 기도 모임이 생기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학교가 변화되는 일들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 악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분법적 사고 그 틀 안에 갇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재림하는 힘은 무엇이냐? 세상 속에서, 어디서요? 세상 속에서 너희를 능히 빛과 소금으로 살게 만드는 그 힘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징조들을 발견하기 때문에 오늘 세상 속에서 방탕하게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이 징조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나는 옳고 너는 틀려 그 이분법적 속에서 교회 안에만 갇혀있지 않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진정 살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천은 진짜 멋진 것입니다. 진짜 멋진 거예요. 누가 볼 때 멋져요? 하나님 보실 때 멋지고 사람들 볼 때도 멋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에 오늘 나눈 것처럼 너무나 많은 것이 예수님 다시 오고 계심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기에 그 힘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씨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가정 모든 곳에서 위의 것을 바라보기에 힘쓰고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여전히 빼앗기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설득당할 때까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삶으로 주를 예배하고 삶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토부공동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 삶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진정한 크리스천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다시 오고 계심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삶 속에서 위의 것을 구하고 기도하기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그 결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삶의 실제적인 도전으로 나아가는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분명히 반드시 오고 계심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심은 우리에게 겁주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를 위협하기 위함도 아니고 오늘을 살아갈 그 힘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오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방탕하게 살지 않게 하시며 주님 오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안전지대의 안정감 속에 머물며 아버지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 재림을 알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그렇게 누구보다 멋진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